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에서 점점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에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구원의 첫 계시,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 점점 아브라함 확장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모세 때 이르면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의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 중에서도 핵심적인 세 가지, 최고의 하나님, 아멘.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없다. 하늘과 땅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진군하며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수많은 신들을 가짜 그것들 대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근데 거기 보면 신명기 5장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최고의 하나님, 모세의 그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랑했던 두 번째는 뭐예요? 최고의 계명.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지혜라.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라. 어느 나라에 이처럼 공의롭고 큰 법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계명 같은 안식일 계명, 이런 계명, 이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리고 품꾼들까지, 심지어 육축들까지 안식하라. 여러분, 이 안식의 계명은 창조주가 아니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며 동시에 사람 사랑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1, 2, 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품꾼들 그리고 육축까지 쉬게 해줍니다. 결국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세상 어디에도 쉬어라 이런 법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은 뭐라고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인간의 본능을, 이 탐심을 제어하는 이 계명은 실은 앞으로 1계명부터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네가 있으면 안 된다. 부모 섬겨야 될 것 네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웃 나눌 것 네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빼앗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10계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지켜주는 곳이 축복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자, 모세가 고백한, 강조한 세 번째, 최고의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봅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국 모세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왕자 신분을 거절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 모든 수모 다 겪어내고 광야의 고난 다 겪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어떤 부귀영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국 모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데요. 자, 조금 3장 2절부터 보니까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였는데, 쭉 내려가면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 두 가지가 강조입니다. 하나는 모세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 거절하고 모든 부귀고와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아들이고 나는 종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말이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장래에 올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 우리가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 11장으로. 모세가 28절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것은 장래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결국은 10번째 재앙,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의 아들부터 자 노예의 아들까지,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죽이는 그 심판 때에 어린 양이 대신 주고 그 집에 문설주 피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 결국 여러분, 양 죽여 심판을 면한다 그러면 양 수십만 마리 있는 사람은 뭐 끄덕없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양이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거기서 먹고 마시며 언약을 체결합니다. 소를 잡아 그 피 절반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옛 언약이 결국은 장차 올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산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들어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모세가 산 위에서 맺었던 그 언약, 옛 언약, 소피로 맺었던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것이지만 강조했던 홍해를 건넌 사건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은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느니라. 이 반석은 너희를 따르는 그리스도시니라. 결국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쪼개진 반석의 그 물이 나는 영원한 생명수라. 나를 마시고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뿐입니까? 나 같은 선지자.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이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근데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4장은 언약을 맺는 장이기 때문에 실은 23장까지 한 4장, 많아야 5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막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장부터 40장까지 26장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이 땅에 만들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성막은 하얀 휘장이 막 가로쳐져 있습니다. 결국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자, 성막은 겉에서 보면요, 조금 사람들 텐트보다 조금 커요. 근데 맨 위에 이 덮개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거무튀튀하고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에서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우리와 너무나 똑같이 오신, 때로는 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분, 그러나 성막 그 안에는 황금의 집이라 할 만큼 모든 보화가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가득한 분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 동쪽으로 큰 문이 하나 있고 다른 데는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동쪽에 이 문도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문이 굉장히 커요. 내가 생명의 문이라. 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을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모양, 기구, 크기, 색깔, 재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그리고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휘장을 열고 성막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놋 번제단입니다. 근데 전체가 놋이 아닙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종류 조각목을 놋으로 쌓은 겁니다. 물론 크기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 놋제단은 가운데 그물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도, 심지어 절반 쪽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 반대로 또 황소도 드릴 만큼 큰 번제단입니다. 우리 죄 아무리 큰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작은 것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건 이 번제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안에는 조각목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종류의. 근데 그걸 놋으로 쌌어요. 실제로 이거를 실험해 보니까 8,000도 열을 가해도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번제물은 타고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우리 죄를 향한 심판을 다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늘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씻으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 언제나 6개,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은 병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찬 마찬가지죠. 결국 그 떡상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왼쪽에 보면 정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촛대가 있고 거기 기름을, 아주 정결한 기름을 부어 항상 불을 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금으로 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최고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국 이 향은 성도의 기도고 성도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운소가 있습니다. 시운소는 쉽게 말하면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언약궤 위에, 즉 시운소는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여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운소 뚜껑 그 가운데가 결국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극히 거룩한 피를 들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1년에 한 번 그 속죄, 매해마다 한 번.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9장에 10장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 결국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결국 성막 자체가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세 절기가 강조되어 있고요, 올라가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5절기, 5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3대 절기는 뭘고 5대 절기는 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절기는 맨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모세가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 그게 시작입니다. 유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겁니다. 그리고 77절, 7주를 계산해서 77절이 되면은 첫 열매를, 첫 추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77절 혹은 초실절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연말에 가서 오곡백과를 다 거두어드리는 수장절, 그리고 나서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력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농사력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이제 2개가 포함이 되는데, 수장절 바로 앞에 7째 달, 우리로 치면 4달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7째 달 첫째 날에 온 나라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너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열흘 정도 경건하게 그들이 나팔절을 갖습니다. 하던 일들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죄 지은 건 없는가?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대속죄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 하나님의 용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지성소에 그대로 죽임당합니다. 자, 결론으로죠. 결국 이 절기가 결국 뭡니까?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합하면 50일,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첫 추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최후의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3대 절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팔절, 대속죄일, 5대 절기 전부 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 명하셨지만 특별히 출애굽한 다음에는 더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구원시켰다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말 그대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시간 속의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간 속의 성소면 예배 시간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마태복음 11장 말씀대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 천국을 누립니다. 이 안식일에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모든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를 총정리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안식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도 7째 해에 안식할지니라. 그래서 7째 해가 뭐예요? 안식년. 그래서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해요. 모든 것, 당연히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그냥 편안하게 농사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자연적으로 나는 것 먹어도 좋다. 굶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탐욕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지키면서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역사 자료를 보면요, 1930년에서 36년까지 미국의 중부 대평원에, 미국의 중부에 어마어마한 평원지대입니다.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1930년에서 36년까지 7년 동안 완전히 사막화돼 버렸습니다. 사막화 정도가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dust bowl, 그냥 먼지가 그냥 확 그냥 쏟아지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6년, 7년 동안 먼지가 얼마나 쌓였으면 60cm가 쌓였답니다. 집들이 막 거의 파묻힐 정도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왜요? 과잉경작.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그저 경작만 해야 되니까 어느 해 딱 땅이 소출을 멈춰버렸습니다. 비도 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막화되고 온 천지에 그냥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최악의 고통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욕심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안식년을 7번 계산해서 7, 7, 49, 50년째. 이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 23장도 말씀합니다만 희년을 지키라. 50년째 되는 이 희년, 특별히 이 희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특별히 이 희년을 강조하는 건 이 희년은 온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게 하고,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주빌리 이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해, 영광의 해, 축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했습니다. 몇 년 남았는지. 희년을 기준으로 사람의 몸값을, 노동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대됐던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나라신 곳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주빌리 이어, 희년입니다.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씀을 할까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되었던 죄의 종, 모든 종되었던 것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결과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돌아가면서 모세가 했던 일들,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사건들, 보여준 상징들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 예언, 사건, 그리고 모형,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조롱하면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모른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그렇게 보면서도, 모세를 읽으면서 모세를 자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유대주의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율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율법주의. 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들 유대 민족을 넣어놓고 해석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은 금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도덕주의밖에 남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주의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도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도덕이에요. 모순덩어리죠. 기독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니? 예, 물론 교회 다녔고, 예,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맨날 네하고 네 자식만 위해서 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게 무슨 상이겠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고했어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건 상이지만
나를 위한 것, 네가 너를 위해 했지 않느냐. 거기에 왜 하나님이 상을 줘요?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독 당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물으실 때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 뭘 했느냐? 다 너를 위해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거절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계명, 최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